크게 나오시지 않는데 조금 어렵긴 하죠. 그 둘째 줄 같은 건 좀 어렵습니다.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렇게 되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노래 가사는 참 좋습니다.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에 머무소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아주 힘찬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곡이 되겠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영원하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없는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오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하실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의 이슬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멍을 삼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일어서셔서 부르십니다. 물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야 하늘의 마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려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6월달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 정말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 지금 아버지 하나님 천상에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중보의 기도가 그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과 정결하게 믿고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을 깨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뒤시술을 받은 그러한 귀한 권속으로서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행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주 앞에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죄스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씻음받고 거룩한 믿음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값지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진정으로 죄의 덩어리온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을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달도 잘 지내고 아름답게 지내다가 또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사 만복의 그늘이신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심을 위하여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노래되는 그러한 말씀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는 일과 또 봉헌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어제 이날의 가장 큰 축제인 독립기념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불꽃 놀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날을 마지막 시대에 계속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합조사신 임마누엘을 세워주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진정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사랑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하시는 주님 속속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다 구원받은 노아의 8식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다 천국에 들림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국가의 재난을 맞이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통일을 이루셔서 북한도 자풍하고 또 세방 씌워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방의 방목에 아버지 하나님 참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떠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을 건강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계속해서 그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심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로 가겠습니다. 일어서서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찬송케 하신 주님을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지난 어제죠. 어제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여러분이 이제 태양광 전기 시설 그걸 해서 헌금하셨는데 또 여러분이 드린 헌금 외에 또 배가 돼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또 뒤에 뭐냐면 아직도 산골에 10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오는데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10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주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 그래서 2군데인 것을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친교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뭐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5, 4, 3, 2, 1 그래서 막 하면 그냥 불이 딱 들어오면서 환해질 때 십자가 산골에 그 산 위에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항상 스위치를 키면 들어오고 끄면 들어가고 그런 곳에 알지만 그 사람들은 키고 끄는 스위치조차도 없는 그런 것을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는데 계속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카운트하긴 한 700군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헌화는 특별히 의미 있게 우리 서윤숙 집사님 가정에서 했었는데 작년 7월 7일 날 우리 서상엽 집사님이 불림을 받았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만큼 빠를수록 우리도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이별하지만 영별이 아니요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또 광고 있으면요, 광고 없으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듯이 오늘 하루는 정말 새날이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잘 아버지 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주 앞에 연합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말하면 막연하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호흡입니다. 또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원의 아뢰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각각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호흡은 하고 있지만 동물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유튜브에 개 밥을 주면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이 발을 모으죠. 그게 이제 따라하는 거지 빨리 먹으려고 사료 먹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건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 중에 가장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하면 참 좋을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수단.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고난당해도 기도, 기쁨으로 해도 찬송이지만 찬송은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질병 있을 때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 장로, 사실 침례교에서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장로를 목사로 동격으로 봅니다.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회개하며 기도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른 데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돼요. 조금 남아있거든요. 응답이 될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 글자 그대로 간이 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땀을 빼고 눈물을 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간절히 기도한직이라는 그런 한글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의 그 내용은 기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문법에서 보면 동적 목적어를 쓴다는 것은 강조요법입니다. 강조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로 기도했다.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가 오기까지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다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바위도 깨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한 물방울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딱 바위가 깨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서 꼭 주일날이면 이제 꼭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주일날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내가 가고 싶어요. 자전거 한 대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한테 조르지 말고 하나님께 졸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방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한 대 꼭 주세요. 꼭 주세요. 꼭 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못해 어머니가 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네.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조용히 네 방 문을 닫고 기도해. 그렇지만 다음 날도 또 문을 열어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러니?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엄마는 못 들으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마음이 졸여서 결국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되 진정성이 없는 기도가 또 나올 수도 있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 어린아이 기도 같죠. 시장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세례와 창기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리는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하나는 사람 기도하고 들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혹시 자기 수양이나 또한 나의 어떤 마음의 정결함,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심리 효과나 종교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는 과학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에 레리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치유의 기도에 관해서 적어도 한두 건이 아니고 131건의 그런 샘플을 가지고 그런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UC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에 393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소위 이제 이중 맹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블 브라인드 스터디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험하는 자, 피실험자가 전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하고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 그룹은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그룹, 하나는 그냥 치료받는 의사의 손에 맡기는 그룹.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치료받으면서 기도한 그룹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131건에 있는 것이 종합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기도를 증명했다는,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도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프랑크 핀챔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배우자의 외도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람피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바람을 필 수가 없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여기 그래서 그가 배우자의 외도의 특효약은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가 있느냐? 사람의 말로 노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놀라운 일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예화를 제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틴 루터도
1517년에 이 구텐베르그 그 성당에 95가지 반박 성명문을 붙여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하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집단이었지만 이 한 사람의 신부가 그 교황청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다는 것은 불가능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오직 기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로속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가? 천지창조. 하이든이 원래 이것이 힘들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작곡을 했는데 그 예술성과 열정은 기도에서 나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어떤 이제 음악 평론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골방이 있는데 저는 작곡하다가 지칠 때면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짧게 제가 소개하는데 모든 경우에 기도로 워너메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백화점왕도 부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도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서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또 존 웨슬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불철하는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한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자동차 GM의 유명한 최고 엔지니어였던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계에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얼마나 귀중한 소원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떤 일이 당신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까?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질문은 자동차를 신증 그런 새로운 것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두 손으로 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 손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연주도 할 수 있고 뭐 창작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에요. 네, 기도하는 순간. 두 손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도는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시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당신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센텐스가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능력만큼 일하지만 기도하면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생각해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인간관계나 재정이나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이거는 impossible. 그렇지만 여러분 impossible을 띄워보세요. I'm possible. impossible 딱 갈라보세요. I'm possible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뭡니까? 엘리야는 의인이고 여러분 의인 아닙니까? 의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굉장히 믿음이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정도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아이 기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인 못지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서 이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이냐? 언제? 첫 번째 여기 나오니까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들었을 때. 여기 병들었다는 말을 원어대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무기력하다는 뜻이에요. 힘이 다 빠졌다는. 이런 병들어서 나는 힘이 너무 넘쳐 병들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병들면 첫째로 잠이 안 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해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 그것입니다. 병들었다는 말은 힘이 없다, 지칠 대로 지쳤다,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소화불량이나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걸린 겁니다. 무기력증이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100% 건강한 사람 없어요. 전부 조금 작은 건지 큰 건지 다 병이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의사가 무슨 진단했다? 그걸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불행을 겪고 고민에 빠지고 갈등 가운데 있다.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관계가 뭐냐면 재정적인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관계, 인간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랬을 때 가장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삶에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앞날도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이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하라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15절에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할 때 죄는 무엇입니까? 영의 질병입니다. 영의 질병. 영의 질병. 사실 육신의 병보다도 영의 질병,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은 그냥 어떤 그 생물학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영혼의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관해지고 나가기도 싫고 신앙생활도 고집빠지고 심지어는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우리의 입맛도 떨어지는 것처럼 영의 병이 들면 기도의 맛도 떨어지고 말씀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때 이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여기에 교회 지도자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질병은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은 전염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 아시죠?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요새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를 뒤에 물러가서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만 살려서 15년도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기도에 대해서 엉뚱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죠. 엉뚱한 기도. 이걸 찾기가 힘들었어요. 엉뚱한 기도가 무엇이냐. 한 자매가 엉뚱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이든 노처녀가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목사님께 부탁하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그런데 그 남자가 유부남입니다. 유부남을 사귀면서 기도해달라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더 나가서 이런 기도를. 그런데 저는 그분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까지 기도해달라면 그분의 아내에게도 좋은 남자가 생기기를 기도해달라. 그 목회자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꾸짖었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부탁해야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그거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샘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여기에 그 모압과 암몬이 세일나라의 연합군을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의 예가 역대하 20장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서 위기를 구할 때 바로 그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나왔죠.
여러분 또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으시죠? 에스더? 여기 에스더가 앞에 앉아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 하만의 역사 여러분 아시죠? 그랬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합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약을 안 쓰는 것이 믿음이고 약을 쓰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안 되는데요. 첫째, 질병은 의학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약과 의사를 찾으면 된다. 의학을 의존하는 사람을 소위 합리주의라고 말하죠. 합리주의, 합리적인 생각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신화적인 거기 때문에 현대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둘째로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나 죄에 있다고 생각해 귀신을 쫓아갑니다. 옛날에 김기동 씨가 심했던 교회 교인들은 다 똑같아. 제 친구 목사에 들었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 누우세요. 감기를 일으키는 귀신아 나가라. 춥기만 하는 거예요. 감기가 뭐 뭐든지 춥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김기동 씨. 그러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고 약도 안 먹고 의사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약도 의사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처에 발라주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그리고 성경에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따라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 모습이고 약도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 경우. 아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그 사례가 있어요. 수연아 눈을 떠라. 눈을 떠. 아사 왕이 의원만 구하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없구나 하는 건 모든 케이스가 다 있어요. 자, 아사왕이 말이죠.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2절.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말씀. 기도하고 약도 쓰고 약만 쓰는 것도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치유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약, 의사 찾아 여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대에 나온 송아지가 되리라. 치유 광선. 근데 이번에 치유 광선은 뭐 레이저라든지 뭐 엑스레이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죄의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게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자로 내 친구에게 떼매온 그러한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내가 병에서 고침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원인은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죄도 치유받고 그 침상을 가지고 가면서 영원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효과가 있나 없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빠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이런 정도 얘기할 때는 확신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마다 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짧게 기도합니다.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의 뜻대로 앞서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어. 간절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하겠죠. 근데 다른 것이 바쁘고 짧게 기도한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천천히 해결할게. 하나님 천천히 할게. 네가 그렇게 급하지 않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만 기도를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 응답받아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사람도 만나서 진정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저 사람 이빨만 하구나.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심이 우러나는 말하는데 진정성 그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이빨력으로 기도하는지 간절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도에 관한 그런 약속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너에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다.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중요한 센텐스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겠다.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거 새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좋은 것이란 또 베스트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구원을 받고 일으키시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영적인 구원, 일으킨다는 건 병으로부터 회복. 두 가지가 일어난다. 주께서 일으키시다.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한마디로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지만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세 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로 예로 즉각 응답되는 경우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성전에서 1,000번을 드리고 드린 솔로몬의 기도 응답받았어요. 한나의 기도도 응답하셨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 1년표가 10도 물러가도록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스더의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는 기도도 있어요. 기다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주님 빨리 오시죠. 너무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딜레이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결국 4일 된 썩어진 시체를 일으키셨잖아요. 기다리라 응답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기다리라 응답됐어요. 가나안의 약속도 응답됐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저들이 회복됐을 때 70년 기다렸잖아요. 70년. 여러분 포로 잡혀갔을 때 하루도 빨리 해결했어요. 70년 기다렸어요. 70년 후에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응답도 있다는 사실. 질병 치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내 약함으로 내가 강함이라. 내가 그 질병이 치료되면 교만할까봐 내가 그것을 육체의 가시를 두어라.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그 아이가 불쌍해서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아이가 만약에 계속 컸다면 굉장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어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혜자 권사 아시죠? 아시죠? 그분이 또 뭐죠? 그 선명의 또 그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에서 막 애들 안고 막 좋은 역할인데 그분이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세요. 남대문교회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었던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평생도록 담배를 못 끊어. 권사 직분 받고 때로는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절대로 못 끊어요. 절대로. 인이 박혔어. 그러고 그런 탤런트들이 왜 담배를 피냐? 스트레스가 많아서 담배 피워. 그 시나리오를 보고 아무래도 그 연기에 빠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때가 있게 그랬답니다. 막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고 난 다음에 진이 빠지면 담배를 물어야 돼요. 도저히 못 끊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1997년 미국에 유학 간 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혜자 권사가 오늘 담배 피기가 싫어요. 아주 싫어. 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딸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딸아 내가 담배 피기를 싫어하는데 왜 그렇지? 그랬을 때 딸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석 달 동안 새벽에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90일 90일이라는 것은 꼭 90일 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담배 끊을 수 없는 그 김혜자 권사가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죠.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진데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사옵고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아비에게 기도에는 이러한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해도 때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이 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 걱정 다 건심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저오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선으로 얼마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오른 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으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제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7월 첫주일 예배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을 믿을진데 기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이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먹게 하신 점을 찬미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음식을 사랑을 공개한 마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1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남편을 또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베푼 그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보를 주장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딸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양식 먹고 건강해서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이쁘고 요거는 집에다가 거기다 올라가고
선생님 또 오랜만에 오셨어. 근데 얼굴이 괜찮은데? 많이 안 말랐네. 그 약 먹고 나오면 돼. 그래도 얼굴은 많이 안 상했어.